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강물 속에서 때로는 정치나 전쟁, 화려한 명성이 아닌 오직 순수한 인간에만으로 온 세상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인물 역시 그러한 삶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더 데레사. 캘커타, 오늘날의 콜카타라 불리는 절망의 도시, 그 가장 어두운 빈민가에서 한평생을 바친 가톨릭 수녀입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상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선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입니다. 그럼 이제 마더 데레사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특별히 느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의 눈에 비친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 겸손한 대답 속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스스로를 성인이라 생각하든 아니든 인도의 굶주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그녀의 손길을 거쳐간 이들에게 그녀는 하느님이 보내신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1979년 12월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의 일화는 그녀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례에 따라 수상자를 위한 화려한 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연회에 쓰일 $7,000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 돈으로 400명의 굶주린 이들이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한 축배 대신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콜카타에 있는 그녀의 신아홉개 센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중 일부는 전쟁 직후 죽 한 그릇을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던 그 시절의 배고픔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마더 데레사가 마주했던 가난은 바로 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의 부유한 나라에 있는 가난이 콜카타의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길에서 발견한다면 밥 한 접시를 줌으로써 그의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치 않는 존재가 되어 마음속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잊힌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처절한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거대한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한 접시나 빵 한 조각으로는 결코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난은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외로움과 단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 속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 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들. 마더 데레사는 수십 년 전
이미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병, 마음의 가난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역했던 콜카타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빈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가 활기로 맥박친다면 콜카타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그런 물질적 빈곤만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선진국의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이해와 사랑, 부드럽고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테레사 수녀와 그녀가 이끄는 작은 수도회의 수녀들이 콜카타의 비참함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저런 무모한 일을 하는가? 700만 인구의 도시에서 문제없는 사람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지경인데 고작 수녀 몇 명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이 인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인구 과잉과 같은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일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돕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한다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다면 옷을 입혀주고, 집이 없다면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녀는 또한 피임과 낙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끔찍한 환경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극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낙태는 순전한 살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릴지언정 생명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콜카타의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집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이것이 마더 데레사가 오래된 힌두 사원을 임종의 집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버림받은 이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편히 머리를 누일 곳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69세의 수녀에게는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유머와 연민은 사람과 자원을 조직하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과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기부금을 모으는 수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동물원의 동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모든 촬영과 인터뷰를 허락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 길 위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녀는 수도회의 재정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늘 사람들의 선한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집을 짓고 인도에서 가장 천대받는 불가촉천민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마을을 세웠습니다. 한센병 환자센터를 운영하는 한수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살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와 숟가락으로 한술 한술 음식을 떠먹이며 살려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의 징후를 보인 소녀는 나중에는 사랑의 징후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여기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노벨상 상금 19만 달러 전부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가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셨을 뿐입니다.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에 가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임종의 집이 있었습니다. 27년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모든 것을 잃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에게 그들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게 죽기 위해서는 순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큰 평화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말기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많이 아프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 특실 병동에 있었다면 아마 고통에 소리 지르며 더 많은 진통제를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끔찍한 고난이 없는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사랑의 선교회는 실직자가 되겠네요. 사랑의 선교회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세상의 거대한 가난을 눈에 띄게 줄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위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은 이들에게 마더 데레사의 임종의 집에서 맞는 죽음은 어쩌면 그들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평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 속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가? 그녀는 온 생애를 통해 후자의 길을 걸었고 그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작은 거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평화와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